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통치한다. 왕명에 순종하는 자가 왕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셔서 왕은 명령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천하가 다 움직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왕이어가지고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동네에 다니면서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찾아오는 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찾아오지 못한 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셔. 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요양원에 우리 교인들 한번 가보면은요, 손을 안 놔요. 꽉 잡고 손을 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꿈에도 소원이 예배예요. 꿈에도 소원이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뵈올 수 있는 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또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셔.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틈도 없이 열심히 사역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옥에 갇혀 있는 요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얘기는요, 감옥에서도 들을 수 있어.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엄청 관심이 많은 분이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갈 수 없으니까 대신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3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평생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얼마나 영이 탁월했으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도 뱃속에 있었죠. 그때 알아봤어요. 그때도 알아봤어. 약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사람. 정의를 위하여 목을 내놓는 사람. 이 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제수씨를 빼앗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꼭 찾아야 돼. 예수님께 찾아오면 놀라우신 예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해 주셔. 세상 왕들은 백성들을 개무시해 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유경선 집사님이 나한테 딱 달라붙어 얘기해.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통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안 떠나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바로 전화가 와버렸다고. 따라서 대답하시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어? 안 물어보니까. 뭐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기도한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사람 들으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물어봐야지. 물어봐. 세례 요한의 관심은요, 여러분 지금 나 감옥에 빨리 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요. 세례 요한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얼마나 내일 죽을지 몰라. 얼마나 긴박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집중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또 여러분은 안 이러할까 본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고 살아요. 환경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서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는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거장들은요, 그 환경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보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냥 내일 죽을지 모르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그 구출하러 갔던 천사가 흔들어 깨우잖아요. 물어볼게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좋았어요? 감옥에서 나와 있었던 것이 좋았어요? 뭐가 있었을 때가 좋았어요? 감옥에 있는 것이 100번 잘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금식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으셔서 감옥에 가다 놔야 안 죽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잘한 거예요. 집에서 형들하고 아버지 사랑받고 사는 게 잘한 거예요. 팔려간 것이 100번 잘한 것이죠. 환경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환경은. 요셉을 보디발 내내가 유혹한 것이 잘한 거예요? 유혹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유혹한 게 잘한 거죠. 그래야 어디 가니까? 감옥에 갔으니까 어디 가고? 총리가 되죠. 환경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게 잘한 거예요? 그냥 박수치고 왕으로 대접해 주는 게 잘한 거예요? 쫓겨다니는 게 잘한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10년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군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씬하고 예쁜 것이 좋아요? 안 날씬하고 안 예쁜 것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에? 그걸 몰라. 이쁘고 날씬해서 불행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목을 메워. 급변하는 환경에 관심이 있지 영원한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오늘도 내가 여기 나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오늘도 또 설교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설교를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무리지. 그래, 한편으로 그래, 무리요. 아니 1년 2년이면 몰라도 35년 설교를 들었는데 뭐 들을 거 있겠냐. 그래서 저는 아주 얼마나 처음보다 100번 더 고생을 하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대. 오늘은 너도 졸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같이 그 말이 맞습니다. 뭐다 기분 나쁘게 그럴 거예요. 졸지 마라. 그러다 이제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제 설교하다가 졸면 같이 졸라. 한참 졸다가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스럽겠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자기들이 볼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딱 졸면 같이 졸아. 같이. 그러고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관심이 많아. 말 한마디에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해. 사람들은요, 직장에는 관심 많아요. 이만큼이라도 아주 관심 많아. 그러나 교회 일은 관심 없어.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지방에서 지파장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10명은요 환경만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환경만 보고 돌아오고. 뭐라고 해요? 그 땅은 강하고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안악 자손이고 신장은 장대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온 환경 보고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안 봐요. 여러분, 환경 보면 다 통곡해요. 환경 보는 사람 치고 안 자빠진 사람이 없어. 그걸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옷을 찢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황을 보면 다 무너져. 주님을 보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500여로 5,000명을 먹일 때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었더니 하나둘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 배부르니까 다 가버렸어.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요한복음 6장 보일러 에어컨 좀 더 켜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가룟 유다의 비극이 뭐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저스 그라이스트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몇 번 자빠졌어요? 14번 쓰러졌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험한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면서 밤새도록 맨날 며칠 못 먹고 못 입어서 얼마나 기분이 탈진했던지 넘어졌어. 넘어져 있는데 젖먹이 어린 아이를 어떤 여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올려 고쳐주셔. 제가 그 영화를 본 뒤로 우리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도 누가 기도해 주라고 하면 내가 사양을 안고 밥 놔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해? 예수 죽기 전에 내 아이 고쳐서 다행이다.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여인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옥에 갇혀있는 우리는 환경만 바꿔달라고 그래요. 환경. 나 이거 지금 내 환경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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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그래, 살려달라고. 그래, 살려줬어. 조금 살면 또 뭐라 그래? 아이고, 못 살겠다 그래. 환경이 그런 거예요, 환경이. 그 남자 아니면 죽는데, 죽는데. 죽는다고, 그 남자 아니면 죽는다고, 못 산다고, 그 남자하고 결혼을 꼭 해줘. 좀 살아보세요. 이혼하려고 덤벼들어. 환경이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그 회사 취직하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취업을 했어. 조금 살면은 회사 못 되었다고 그만둔다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환경이 그래.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병든 게 좋은 거예요? 모르죠. 몰라. 잘 몰라. 천국 가보면 알아요. 잘 몰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나깨나 이 환경에 매여 사는 거예요. 부자가 좋아요? 가난한 사람이 좋아요?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몰라. 그런데 그렇게 몰라고 오래만 살게 해주라고 그래. 할 수 없이 살지. 살려줘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찾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아버지 주님 따를게요. 따르는데요. 내 아버지 장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 주님이 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이고 따를게요. 그러나 가족과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가장 급한 일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없다니까.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이 없어. 기도 시간에도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있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의 로켓들을 쏘아 올려야 되는데 없어. 조그마한 창살이 있는 창문에 감옥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늘 창살 너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바라보고 낮에는 아름다운 산과 들을 보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둥근 달을 바라보고 시를 썼어요. 시를 추록할 때 이만큼만한 시와 수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쫙 정리했더니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감옥에 창살만 보는 거예요. 창살을 주먹으로 때리고 불평하고 무슨 놈의 먼지가 많아, 바퀴벌레가 많아, 불평원망하다가 우울증 환자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환경 넘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고 맨 악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더 악해져. 우리가 병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꽁꽁 병의 감옥에 딱 갇혀버려. 그래가지고 병만 연구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우울하지요. 그러면 우울증 전문가가 되어버려.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세례 요한은 지금 긴급한 감옥에 나가야 돼. 그러나 그는 감옥을 찾는 게 아니요.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해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의심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하겠어?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히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왜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예수님이 왜 몰랐을까? 그런데도 단 한마디 여기에 언급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역시 인간이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걱정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견은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요한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지만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 못 믿기 때문에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심을 했던, 교육이 필요했던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삶이 곤고하고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환경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제발 부탁입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대답했어요. 자, 4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다 타락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계신 메시아가 맞다. 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말해요.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사. 자, 어떻게 구하냐? 5절.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을 보내서 찾아야 해. 나는 못 가니까. 제자들이 없어? 자식이라도 보내야 돼. 예수님을 찾으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대답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어려워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로 인하여 힐족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 절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 안 만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예배 1시간이 아주 죽을 시간이요, 죽을 시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예수님 만나면 시간 간 줄 몰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환경에 집중하면 환경에 몰입돼야. 풍랑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중할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가지만은 풍랑에 몰입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명쾌하게 답을 해서 보냈어요. 다 갔어요. 그랬더니 누구만 남았어요? 무리들만 남았어요. 무리들만.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의심함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서운했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는 데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무리들만 남아있는데 무리들에게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누구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요한은 갈대가 아니다 그 말이야. 응?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요한이 아니다. 이권 다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요한이 아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그 의혹을 가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래.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흠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높이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 너희들처럼 세상 유익을 위하여 그저 애도 쓸개도 없이 신앙 정조도 없이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 요한은 호의호식한 사람 아니지 않냐? 요한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 보기 위함에 옳다. 내가 여기 이르는 선지자보다 더 선지자다. 그러나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셔.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 인자가 오는 길을 세례 요한이 다 준비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봐라, 감옥에 갇혀 있다고 포기하냐? 제자라도 보내지 않냐?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지. 조금 어려운 일 있다고 예수님을 찾는 일을 등한하고 나태하면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나머지 것은요 부질없는 거예요. 집중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 아멘. 성 프레시스는요 단벌 신사예요. 옷 한 벌밖에 없어. 신발도 없어요. 맨발로 한평생을 살았어요.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얘기예요. 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고 죽음이라고 하는 자매와 함께 산다. 시작. 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다. 죽음이라고 하는 자매와 함께 산다. 절대 청빈, 완전 무소유의 삶을, 심지어는 자기의 지식과 학문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작은 벌레 같은 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고 작은 벌레 같은 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주의 고통을 내 영혼과 육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기도예요. 그 고통을 사랑으로 감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죽어. 온 몸은 불덩어리처럼 2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고 발바닥에서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뒤로 그는 보지도 못하고 온 몸은 극한 고통에 사로잡혔어.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일어서십시다. 다 일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열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능력 주시라. 아멘. 앉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 안 보이잖아.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밭에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려요. 오늘도 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쫙 뿌려. 그런데 주차장 가면은요, 또 방해를 해요. 원수는 가라지를 뿌려버려. 주차장이 뭡니까? 바로 설교 끝나면 벌써 문 밖에서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뿌려버려. 곡식이 잘 자라요? 가라지가 잘 자라요? 가라지가 100번 잘 자라지. 곡식이 세요? 가라지가 세요? 가라지가 세지. 가라지는 병충해도 없어. 곡식은 어떻게 병충해가 심한지 농사 못 지어. 가라지가 훨씬 잘 커. 교회에도 가라지들이 발언권이 훨씬 세. 가라지 때문에 곡식들이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 그래서 농부가 뽑은다고 하니까 뽑지 말래. 그냥 추수 때까지 두래.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요? 곡식이라는 증거예요. 가라지는 신앙생활 잘 안 해도요, 병도 안 와, 병도 안 와. 그거 의심해봐야 돼. 나는 아무 아프도 안 하고 좋다고 그냥 맨날 와서 은혜도 안 받고 가도 멀쩡한 거, 그거 무서운 거요. 그거 아파야 돼. 곡식은 아픈 거요. 아파. 왜 아프다고 낙심하고 부끄러워? 그게 부끄러울 일이요, 그게? 예수님 찾으셔. 여러분, 겨자씨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겨자씨. 너무 작아요. 새들이 못 먹어. 하도 작아서. 새가 겨자씨 먹는 데 봤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하도 좁쌀보다 더 작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 보잘것없어요. 누룩 밀가루하고 섞어놓으면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파워가 있어요. 세월이 가면 크게 부풀어버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 보잘것없는 사람 불러.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부르냐?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불러. 잘난 사람들은 이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빠요.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자, 부족한 자, 암병든 자,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노인네, 실업자, 관송이. 보잘것없잖아. 순가이나 관송이나 보잘것없어. 못생긴 사람 불러. 이쁜 사람 부르도 안 해. 늙은이, 전석이 지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광야에서 떠도르는 사람.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뭐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한참 봐봐. 봐보라고 하면 또 보고 그래. 그 흔해 빠진, 우리 교회에 좀 모인다고 하지만 흔해 빠진 연예인 하나도 없다니까. 스포츠 스타 한 명이 없어. 시장 군수도 안 와. 군의원은 바쁘다고 안 와. 모자라. 보잘것없어.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용사되고 인재되고 왕되고 총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찾으셔야 돼. 강력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성격 뒤틀리고 옹졸하기 짝이 없고 소외감 느끼고 의심 많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요?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시궁창. 모학교회 짓고 얼마 운동을 같이 하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딱 다가와서 그래. 모학교회 목사님이요. 그렇다 그랬더니 교회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무한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 땅 우리가 살라겠어라. 그런데 가본 게 시궁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던가 봐 나한테. 그래도 자리는 좁디다 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땅처럼 빛나는 땅이 어디 있어요? 저기 스포츠 저 스타 뭔 목욕탕에 백년 스파 거기가 물 찌어가지고 여기 도로 뚫렸지. 아파트 들어오지 앞뒤로 세상에 공원 만들어지지 시장 오지 여기같이 좋은 땅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장 빛난 장소,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사람.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소홀하게 하고 말씀을 귓등놈으로 듣고 그리고는 세상 것에는 불 켜고 쫓아다녀. 여러분 예수 찾지 못한 사람들이 16절에서 19절까지 딱 기록되어 있어. 참 나는 얼마나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 16절에서 19절.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 결혼식을 말해 피리를 불어. 피리를 부르면은 뭐해요?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장례식이요. 그래도 가슴 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하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 그래야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복이 있어. 예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도 오늘 이해 똑같은 거예요. 감정의 파킨슨병에 와가지고 울 줄도 몰라. 그리고는 맨 입만 열면 비난해. 요한이 금식하니까 얼마나 잘한 일이요. 그런데 뭐 들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먹었더니 먹기는 다만.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입만 열면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젊으면 뭐라게? 젊은 종 올 거 아니요 이제? 경험이 부족해서 못 썼다. 목사가 늙으면 나는 늙도 안 했어. 목사가 늙으면 뭐라게?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목사가 키 크고 잘생기고 새우 목사같이 생기면 뭐라게? 아, 제비 같네 그래. 조심해. 목사가 못생기면 품위가 떨어진다 그래. 부잣집 신방 간다 소리 들으면 이거 잘난 놈들하고만 어울리고, 가난한 집 신방 가면 인기작전 쓰네. 좋은 집에서 살면 목사 사치해. 아따 너무 사치하네야. 목사가 좋은 집에 못 살면 복을 못 받았어. 목사가 좋은 차 타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과소비하네야. 나쁜 차 타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11조 설교하면 뭐 저 목사는 돈 밖에는 몰라라. 11조 설교 안 하면 교인들 비유 맞추려고 저래. 나는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했는데 기회 되면 목사 한번 해보시오. 설교 길게 하면 눈치코치 없다고 그래. 설교 짧게 하면 가방끈 적다고 그래.
세대란 말, 이 시대란 말이 영어로 제네레이션이라는 뜻인데요, 사단이가 지배한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사단이가 지배하면 감정도 말라버리고 입만 열면 비난하는 거예요. 면전에 대놓고 비난을 해요. 그래도 목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거 까발리면 교회가 깨지니까. 오늘 이 한 말씀 기억하고 가셔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형용모순, 억시모란. 따라서 해보죠. 억시모란. 억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똑똑하다, 예리하다. 모란이란 말은 바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합쳐놓으면 똑똑한 바보. 그걸 억시모란. 그거 형용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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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써요. 작은 거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무슨 너무 작은 거인이다 있겠어. 그런 거를 형용모순.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무슨 아우성이요? 귀신 잡는 해병. 귀신, 무슨 놈의 해병이 귀신을 때려잡아. 택도 없어. 화려한 퇴진. 퇴진이 뭐가 화려하겠어? 이런 게 다 형용모순이요. 형용모순. 도시촌놈. 말이 안 맞아. 도시촌놈이 어디가 있어? 침묵의 소리. 침묵이 무슨 소리야? 달콤한 슬픔. 슬픔이 무슨 달콤해?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형용모순을 사용하고 있어. 큰 용사. 누가 큰 용사예요? 기드온.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 간이 콩만한 사람한테 형용모순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시몬. 시몬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갈대. 그를 뭐라고 불러줘? 반석, 베드로. 그런 걸 형용모순이라고 했어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의심하고 예수님에게 사람 보냈더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간 다음에 무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갈대가 아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갈대가 아니다. 흔들린 사람 아니다. 그 화려하고 그런 자기 치부한 사람도 아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는 엘리야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런 힘있는 능력의 메시지를 듣고 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은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보잘것없잖아요. 보잘것없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 시간 가지만은 여기 봐봐. 봐봐. 이거 어디다 써먹었어? 이거 보라니까. 뭐 내가 잘나고 멋져서 보라고 하면 교만하지만 좀 봐봐. 난 늘 봐봐. 보잘것없이 어디다 써먹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것 좀 보세요. 주님 만나라니까. 주님 찾으셔. 열심히 내. 어디에 집중하고 다녀? 어디에 집중하냐고. 사단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건 비난의 대상이야. 사단의 눈으로 보면은 비난의 대상이요, 비난의 대상. 심지어 요한 같은 사람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비방하는데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세상 소리 들으면 우리는 다 켜당해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켜당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 생기가 돈 얼굴이 있냐고. 가라지를 나가면 뿌려버려. 말씀 충만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행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야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울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형용모순 위대한 메시지로 우리 모두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어요? 91장.